네, 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이네요. 맨날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자, 우리 소개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저 그냥 닉네임만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화평맘이시랍니다. 반갑습니다. 엄마인 게 틀림없는 거죠? 화평한 마음. 좋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화평한 마음인지 화평한 마음을 지닌 아빠인지. 대충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대충이요? 네, 대충. 조이에서 대충 일하는. 네, 조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올해 25년 차 간사입니다. 와우. 아, 좋습니다. 네. 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여러 일을 같이 하는 중에 이번에 저 복파 플러스에 참여하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더니 어렵게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잘 섭외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목소리 중심으로 섭외합니다. 우리 꼬조님도 그랬지만, 우리 또 다랑어님도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기 뒤끝이어서 지금 더 안 좋고 좋네. 톤이 쭉 내려가니까. 계속 들으면 힘들어집니다. 아쉽게도. 그럼 자, 저 오늘- 얼굴 볼게요, 얼굴. 예. 헐. 자, 오늘 화평맘 오신 거 환영하는 마음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은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따 얘기하시면 제가 양념 넣을 때가 네. 되면 넣겠지만 화제가 굉장히 됐던 책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이게 여러 가지로 화제성이 있어요. 근데 첫 인상은 일단 제목이 길어서 기억할 수 없고, 그 다음은 그 책 제목 자체가 좀 전형적인 느낌,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그러니까 보나마나 딸아 너는 특별하단다. 너에겐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격려와 변증이 네. 있는 책인 걸로 알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진짜 말씀대로 SNS에서 책 내용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주문하게 됐어요. 약간 반신반의했습니다. 열었더니만 부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회의적인 교양인과 나누고 싶은 질문 25가지. 타겟이 기독교의 회의적인 교양인이라는 타겟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가 교양과 인문학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거 국내에서 일반인, 만약 비전공자인 분이 이 정도 독서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다. 한국에서 이 정도면 특급 교양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이구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바하고도 연결이 좀 됐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 책을 제가 반드시 말할 줄 알았대. 평상시에 제가 이제 아볼로 스튜디움을 진행하는데 그때 했던 말들이 겹쳐요, 서로. 뭔가 비슷한 시기를 살아오고 비슷한 텍스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이구, 근데 저는 결국 이분은 결과물을 내셨구나. 저는 아직 말만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 발 앞서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어떤 분이세요? 네, 저자가 정한욱 님이신데 의사예요. 안과 의사. 완전이네요. 네, 반전입니다. 의사로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인데 독서력이 상당하시고, 또 그 책들을 다루는 솜씨,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에 적절한 시점에서 1급의 책, 1차 저자 1급의 책을 딱딱 배치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본인의 말을 하는 솜씨, 이건 한국인들한테는 드물어요. 제가 알기에 이런 느낌은 유시민 씨죠. 유시민 같은 분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분도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는 아니지만 자기 직업을 가진 평상인인데 1급의 주제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시민을 뒤따라가고 있는 한 기독교인, 이렇게 느껴집니다. 옷장님이 이제 얼마나 잘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SNS 워낙 중독이고 열심히 하니까 패친이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원래부터. 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네. 선생님이세요? 근데 책을 쓰시기 전에 이 저자 어떻게 알려졌냐면, 일단은 그 안과 의사시고, 근데 이제 독서가예요. 진짜 독서가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굉장히 핫한 그 기독교와 기독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책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으시고 그걸 잘 요약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책을 읽어서 아 이분의 진짜 독서력은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책에 그 장점이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생활도 이렇게 올리시는데 철저하게 지역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그냥 생활하고 계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이제 꼭 그 1년에 한 번씩 때를 정해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뭐 제3세계 이런 데 가가지고 2, 3세계 가가지고 또 안과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삶의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정돈돼 있고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컨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놓쳐서 아까운 경우죠. 그렇구나. 네, 출판인으로서 제가 먼저 컨택했어야 되는데.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아 뭔가 그렇게 연결될 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예요. 이 정도 책을 많이 보고 고민한 분이면 교회는 뭔가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아주 진보적이거나 뭐 성공회나 카톨릭이거나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평범한 교회의 안수 집사시고 성가대원이고 뭐 이렇다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쓰셨구나. 아마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을까. 저렇게 착실한 우리 안수 집사님 성가대원께서 이렇게 깊은 회의와 말하자면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이걸 유지해요. 그리고 내면에 회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계속 보시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시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SNS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제목은 평범하고 그래서 이제 왠지 내용도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다음에 뭐 그런 감성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호교론적인 얘기 그런 거를 이제 들이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의 독서력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에 있으시면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으신 내용이 이제 가득 담겨 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근데 그래서 SNS 상에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책 판매에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책은 읽지 마라. 진짜? 라고, 예.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책은 노이즈 마케팅 됐습니다. 네, 딸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질문도 사실은 진짜 이제 우리 시대의 고민들을 담았고 답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회자가 읽으시고는 또 나름 유명한 목회자인데 이 책은 읽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막 공유되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가 막 일어나면서 이 책이 처음에 초창기에 홍보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성격의 책인 거죠. 아니 근데 너무한다. 아니 읽지 마라가 뭐야? 아니 그 자기가 비판하면 할 수 있잖아. 읽지 맞아, 마라는 맞아. 지시를 왜 하는 거야? 그러게요. 진짜 너무한다 진짜. 출판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 목사님 스스로도 읽지 마라는 센 지시어를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파문을 일으켜서 결국 읽게 만드는 그럴지도 몰라. 아마 엑스맨. 소개하면서 설명하실 텐데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지. 네. 너무 네네. 궁금해요. 그게 이제 기본 기조가 회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 어두운 기조 속에 회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회의를 하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 책은 모두 25가지의 그 질문에 답하는 건데 저는 놀란 거는 무슨 딸이 이렇게 25가지씩이나 물었을까? 부럽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렇게 안 묻거든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묻죠. 제발 그만 물으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물, 안굼. 그렇죠. 요즘 참 힘들죠. 저는 제목 지으면 그렇게 지을 거예요. 나에게 묻지 않는 딸에게. 딸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이렇게 할 텐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요? 그 책 절대 읽지 말라고. 노이즈. 다 작전은 이제 수립돼서 책만 나오면 돼. 원고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딸하고 막 그 주고받는 그 대사가 있는 책들은 또 읽기 좀 불편해요, 사실은. 연극 대본처럼 돼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읽기 좀 까다롭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딸을 상정하고 질문은 한 문단으로 딱 던져놓고 본인 얘기를 길게 하는 방식이에요. 뭐 그렇게 말하자면 꼰대죠, 스타일이. 딸 질문 하나 던져놓고 자기 얘기를 쭉 이어나가니까 그런 건 있는데 뭐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지금 50대 중후반이 갖고 있는 스타일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느낌 받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그 지금의 변화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내놓고 변화해 가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갖고 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태도도 괜찮죠. 네. 보통 목사님이나 신학자 같으면 답을 얘기하잖아.
어떻게 설득할까? 근데 모험이다. 전체 주장은 그거예요. 어차피 신앙은 모험이다. 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명백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신앙 자체가 모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 읽지 말라는 거지. 확 열려버렸으니까 미래가. 근데 그게 또 우리한테 매력인 거죠. 예, 그 중심 주제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는 사랑과 환대예요. 근데 은근히 이제 정통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외로 생각해 보면 진리, 지킴, 뭐 절제 이게 더 세고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자유주의 기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은 좀 뜻밖이죠. 네. 흔히 일반인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보수 종교 정통 기독교에서 주일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의외로 사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사랑과 환대 이 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단어의 느낌 자체가 현재 기독교가 지금 사랑과 환대를 말하기보다는 올바름, 그 다음에 지킴, 또 성장, 공동체 뭐 이런 걸 말하다 보니까 그 주장하는 결이 교역자들하고는 다르다. 평신도라서 또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교역자는 진짜 지킬 게 많거든요. 관리할 것도 많고 시선 자체가 다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 입학한 딸의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그 딸이 질문했는지를 꼭 묻고 싶습니다. 25개씩이나 어떻게 또박또박 문단으로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대단한 또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의식은 이제 기독교가 지금 혐오를 받고 있다는 현실. 이 딸의 질문도 있었고 현재 상황이 기독교가 혐오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좀 이분의 문제의식이고 전체 기조는 뭐 진지한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분 이제 많이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기독교는 생각보다 훨씬 지적인 종교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식과 기독교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한 기사단이 되는 걸 나는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떤 바다의 모험을 떠나는 모험가가 되는 것. 신앙은 일종의 모험의 여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25개 답변을 합니다. 25개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몇 가지 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주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성서 1번 성서, 2번 제자도, 3번 세계관, 이제 하품 나오기 시작하죠. 세계 기독교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에 한 대여섯 페이지씩 구성이 돼 있어요. 성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 얘기하고, 근데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런 말을 했고 결국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패턴은 그렇습니다. 성서 얘기, 제자도 얘기, 세계관 얘기. 그러다가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 고통, 그 다음에 수사학, 그리고 권력, 환대, 타종교, 공부 이렇게 나갑니다. 느낌 딱 오죠? 네. 기독교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뒤에는 이제 인문교양의 문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것들은 뭐냐면은 뭐 첫 번째 성서는 처음이니까 말씀드리자면 너무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택적인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자 뒤에 본질이 있으니까 좀 그 본질을 살폈으면 좋겠고 또 관점도 필요하다. 사랑과 환대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일단 좀 따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사실 저 책이 제 책상 위에 있긴 한데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그분은 제 아시니까.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는 책인데 그래서 한번 질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질문은 이제 한 문단씩 되어 있는데 네. 질문 형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서가 어떠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며 자라왔지만 막상 성인이 되어 진지하게 성서를 읽다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복한 지역에 거주하던 가나안 원주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는 부분을 포함해 어떤 내용은 너무 끔찍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서가 이렇게 야만적인 책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과연 성서는 우리가 어떤 의심도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감없이 실천해야 되는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라는 질문 집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은 이렇게 합니다. 성서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투는 이제 딸에게 하는 말투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너무 선택적 문자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문자 뒤에 본질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갈등 요소죠. 지금 성서학자들 안에서 이제 성서는 영감된 문자 자체 영감이 있다라고 딱 보호하는 그룹이 있는가 반면에 더 뒤로 가면 문자는 상징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양극단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서도 근데 이미 많은 것에 영향을 받은 문서라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내 자리도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자. 그러니까 언제나 성서와 나는 새롭게 만날 수 있다. 맞죠? 네. 예.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고요. 그 중에 좀 재밌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 말씀드리면, 영혼의 어두운 밤 코너에서는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외부 쾌락에 집착한 기존 감각의 정화로 이해하면 좋겠다. 영적 침체를 이거 이래도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감각을 정화시키는 거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야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아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를 좀 잘 다루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제일 이제 강렬하게 다가가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환대 그러면 떠오르는 이제 철학자가 이제 데리다예요.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적인 환대를 얘기해요. 사람을 이제 환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니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환대를 합니까? 생각보다 우린 조건적인 환대를 하는데 데리다의 얘기는 절대적인 환대. 근데 성경도 사실은 절대적인 환대를 얘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현경 씨라고 인류학자의 책을 갖고 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어요. 김현경님. 혹시 보신 적이? 네, 책 읽었어요. 저도. 그 생각보다 처음에 좀 어렵던데. 그렇지만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죠. 여기서 보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묘사할 때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타인들에게 나 자신을 사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러려면은 이제 환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신분제 사회에서 환대란 신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라도 그 신분이 높으면 존중해주고 노인이라도 신분이 낮으면 하대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시대의 환대예요. 근데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되고 모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의 환대란 불가피하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이제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 중요한 인간의 가치는 존엄이니까. 그 존엄을 존엄답게 해주려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환대만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절대적인 환대가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절대적 환대에 실패한다. 실패하지만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이주민들을 만난다든지 이슬람 교도를 만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눈빛이나 표정이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절대적 환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못합니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사회 전체가 새로운 존재들을 만났을 때 절대적인 환대를 향해서 뭐가 움직여줘야 그 사회는 오히려 안전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위험한 존재와 위험하지 않은 존재, 착한 이주민과 나쁜 이주민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착한 이주민마저 나쁜 이주민이 될 각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바로 이 문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절대적 환대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타종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보면 이분 얘기가 그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깊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센 방식으로 가는 게 이 만인이 평등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적합한 존재 방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논지로 이제 이 환대 얘기한 거고 타종교 얘기도 또 그 비슷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재현 교수라고 하는 연대 신학과 교수님의 얘기를 갖고 오는데 이분이 소개한 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타종교 주제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애초부터 개별 종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타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구성적 상대성을 본질로 한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진짜 필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혼종이라는 거죠. 절대 단일 민족, 깨끗한 기독교, 순수함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개인이나 종교는 혼종성을 갖고 있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재현 교수님의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인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구성적 상대성의 관점으로 보자면 무교 50%, 유교 30%, 기독교 20% 정도로 구성된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분의 걱정은 뭐냐면 이 20%의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한국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100% 기독교라고 인정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면에 무교가 있잖아요. 맞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걸 모른 척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파니카의 주장이 맞죠. 이 구성적 그 상대성을 본질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부모님 뭐 위로 올라가면 저희 집안도 저 이씨인데 저 이씨 끝에 가면 그 시조가 불교예요. 그 중간에 무당이 없었겠습니까? 별의별 다른 신념들 많이 있었을 텐데 마치 나는 우리 조상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기독교인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도 그걸 지키고 있는 느낌.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또 하나를 꺼냅니다. 이분 하여튼 이 정한옥님은 어떤 솜씨가 있냐면 자기가 하려는 말에 딱딱 그 말을 제일 제대로 한 분을 딱딱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김용규 선생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김용규 선생은 기독교의 신도 히브리 종교적 신과 그리스인의 존재론적 신의 혼종이다. 이 신학적 표현으로서의 그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신은 히브리와 그리스의 사유가 겹친 채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섞인 채로 인식하고 있다는 묘사잖아요. 그 맞죠. 그러면서 다시 정재현 교수를 끌고 와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와 살 때 타종교인을 대할 때 개종은 내가 되지 않더라도 파니카는 심지어는 개종도 각오하라 그래요. 만날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제 충격적이니까 가종 다른 종교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종으로서의 영향을 받아서 타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타자를 발견하고 내가 혼종임을 인정하자. 이렇게. 굉장히 정말 인문학적인 깊이가. 아니 우리 저 꼬조님도 인문학 하신 분인데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요즘 그 막 되게 유명한 뭐 프랑스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상이 굉장히 기독교 사상과 잘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읽지 마라 했는지도 알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이제 광야로 풀어놓는 네. 듯한 걱정이 그런 되겠지. 네. 걱정이 될 수도 있죠. 네. 목회자들은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평신도들끼리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시선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부론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245쪽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혹은 공부를 멀리하는 기독교인들을 동물로 묘사하면 뭘까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동물? 기독교인인데 공부를 멀리하는 그 동물. 원숭이? 퀴즈. 뭐 닭 이런 건 너무 모욕. 조류로 가볼게. 조류. 조류? 닭 가까웠어. 닭 그래요? 가까웠어. 왜 닭이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때 되면 울고 알도 낳고 이런데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느낌. 모자라서. 아, 약간 왜 여긴 원숭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근데 조류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근데 바꿨어요. 원숭이라면 뭐 조류. 아, 조류 비둘기 왜 비둘기? 주변에서 흔하게 보잖아요. 너무 흔해서 기왕하신 김에 우리 저 다랑아님도 아 저는 기독교인을 보셨기 이 책 보셨어요? 안 봤기 어, 어, 때문에 그냥 저는 뭐 두 분의 의견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류- 조류하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뻐꾸기가 잠깐 떠오르긴 뻐꾸기.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네. 존경하는 뻐꾸기. 뻐꾸기는 네. 아, 염치 제가- 없는 놈이잖아. 염치 없는 놈. 남의 그거는 땅에다가- 염치 없는데 우리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는데 뒷산에서 뻐꾹뻐꾹 울잖아요. 예쁘게 울죠. 얘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녀석이에요.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뻐꾹뻐꾹 하는 거라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염치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이미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녀석이라는 데서 대단하네요. 경악을 금할 수 없죠.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용인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쟤는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녀석이야. 날아서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그렇군요. 계절을 뚫고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 뻐꾸기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서는 네. 죄송해요. 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왜 학이라 그랬을까? 생각보다 고상한데요. 그런데요. 고상한 느낌. 네. 이분이 주목한 이미지는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 물 밖에 서서 자기가 먹을 것만 딱 쪼아 먹는 존재. 쏙쏙 빼먹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물 안에 잠겨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생기기까지 심지어는 아가미까지 생겨서 물 속에서 다니는 물고기의 모습을 이분이 지향하고 있어요. 표현이 멋있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타자의 세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 거대한 바다 속에서 학으로 존재할 것인가, 지느러미까지 만들어지고 아가미까지 존재하는 물고기로 존재할 것인가.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들에게 학을 떼셔서 그런 줄 이야, 주기적인. 우리 화평맘님 화평을 깨뜨리고 있어요. 재밌었습니다. 공부에 관한 부분인 거죠? 공부에 그렇죠. 관한 부분. 공부의 제목 안에서 네. 기독교인들은 지금 학처럼 행동한다. 그 정도 공부해야 된다. 근데 학처럼 하잖아. 우리는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정보야. 좋은 메시지야. 내가 꺼내 쓸게. 그런데 말한 대로 이런 전체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개종당할 수 있어. 내가 위험해져. 내 정체성이. 근데 이분은 이분은 전제는 뭐냐면 물고기로 간 거는 동의하고 자기가 바닷물에 용해되진 않아. 물고기로 존재하니까. 근데 다만 그 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느러미로 내가 포유류였지만 지느러미가 생겨주고 심지어는 아가미까지 생겨줄 때까지 물속을 해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지느러미와 아가미는 누가 인용한 게 아니라 이분이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약간 상황화를 넘어서 신체화까지 가는 그러네.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밖에서 전혀 물에 섞이지 않고 물 위에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따먹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아직 책상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이분이 걸어온 지적 여정과 그 고민의 여정을 이렇게 쉽게 이제 학처럼 이렇게 찝어 먹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출판인으로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또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들었고 또 여러 뭐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셔서 또 좋은 지도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더 사적인 그 개인적인 그런 거로서는 우리 IBP 책을 얼마나 많이 소개했나 얼마나 인용하고 있나 그런 것도 사실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가긴 합니다. 네, 좀 있고요. 좀 있는 정도로 안 되는데 저희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초기에 있지 뭐 세계관 그런 거. 이거 농담이에요. 너무 또 찾아서 하나하나 찝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네네. 자, 그럼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책 하나 소개하셨는데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나 이 책 몰랐는데 유명한 책이죠. 피에르 바야르의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건 이제 유명한 그 텍스트에 관한 논의예요. 뭐냐면 인간의 독서라고 하는 거는 뭐겠냐면 읽자마자 망각하는 것이 독서고 그다음 심지어는 자기의 편견, 선이해 속에를 통과한 뒤에 남아있는 뒤틀린 텍스트의 조각이 독서의 결과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독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책 읽을 때 완벽한 독서 내지는 이해를 하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텍스트에 도달 못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저 자기 통찰력이 생기기까지 텍스트 일부를 자기 이야기로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텍스트 정말 독서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오해고 어차피 부분이다. 그럼 자기 이야기에 활용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음을 묻는 딸에게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학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뭔가 울림을 주는 책으로 추천을 하는 것 같고 또 기왕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중에 책쟁이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을 읽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책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전님 들으니까? 저는 그 뭐 데리다도 인용하시고 뭐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런 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되게 잘 풀어내셨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그 학 비유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가끔 막 철학책이나 문학 설교에서 인용하실 때 저 굉장히 막 맞아. 조마조마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맞아. 유리하게 설교에 맞게 억지로 끼워 넣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학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정말 좀 깊이 있는 뭐 어떤 분야에서든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평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좀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학 같아가지고. 아, 네. 우리가 그런 방법 쓰죠 많이. 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도 많고 묻어갈 때도 많고 딱 거기서 끝이고 그럴 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바다가 볼 때 얼마나 얄미울까. 어쩌면 저렇게 고고하게 서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면 한다고. 모세님은 어떻게 당장 읽으셔야겠죠 이제. 네, 이제 슬슬 또 이제 펼쳐가면서 더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한웅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가 공부할 때나 글 쓸 때 이 패턴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한웅님. 네, 그러면 연락 주십시오. 아마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우리가 아는 사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뭔가 비슷한 동네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독파 플러스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웅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